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높은 산이라는 것이 하늘을 배경으로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 높은 산이 상징하는 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는 이 산인데, 그럼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하신 것에 대한 배경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 그 산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물론 땅에 있는 건데 지상에서 가장 하늘로 높이 솟아 있죠. 그러니까 이 산은 하늘과 맞닿아 있는, 밑에서 보게 되면 거의 산의 정상은 하늘에 닿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이 공간 자체가 하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 얘기는 이 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런 말하고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하늘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겠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통칭할 때 하늘에서 회의를 해서 뭔가가 땅에 있는 일을 결정하는 그런 이제 모임을 하늘 회의라고 불러요. 또 천상 회의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늘 하면 굉장히 성경에서는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구약 성경에서. 근데 그 의미가 좀 복잡해서 읽었을 때 의미를 잘 알기가 어려운 그런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늘을 여러분에게 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먼저 책을 한 권 좀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하늘이라는 책이 있어요. 분과기획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제 하늘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 전체의 하늘에 대한 연구를 여러 학자들이 동원되어서 집약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 속에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만 연구한 학자가 기고한 글도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공간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늘의 의미만을 연구한 학자의 글도 실려 있고, 또 바울 서신에 나타난 하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만 연구해서 기고한 학자의 글도 있고, 또 이제 공동서신, 우리 일반 서신이라 그러는데 공동서신에 나타난 하늘만 연구해서 기고한 학자의 글도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이 쓴 성경 문헌들 속에 나타난 하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제각기 자기 전공 분야에서 하늘을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를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어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늘에 대한 수많은 그런 구절들을 한꺼번에 집약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어서, 나중에 오늘 설교를 듣고 하늘에 대한 성경의 이 가르침을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보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책 중에서
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 공간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늘의 의미를 쓴 학자가 조나단 페닝트라는 학자인데, 이 학자가 쓴 글을 아주 알기 쉽게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는 강대원 목사님도 전 세계적으로 이 하늘에 대한 세계적인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이 마태복음만 한정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하늘이라는 이 글씨 나오는 구절들을 다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이 하늘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상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분이어서 우리 강대원 목사님이 쓰신 마태복음 주석이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것은 마태복음만 가지고 하면 너무 좁으니까 공간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늘의 의미를 중심으로 소개할 텐데,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하늘의 의미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하늘회의, 천상회의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하늘회의에서 천상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한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회의만을 가지고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도 여러 명이나 돼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이 이상한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한국계 학자인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하늘 회의에서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도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이제 밝히는 그런 논문을 쓴 학자의 글이 아주 얼마 전에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도 중심으로 하늘 회의를 이 예수님의 변화산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이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기록한 공간복음서를 읽다가 하늘이라는 말이 꽤 많이 나오는데, 이때는 기본적인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푸른 하늘이라고 부르는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하늘을 의미할 때도 있고, 이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세계,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세계를 가리키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을 하늘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러한 장소로서 하늘이란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렇게 하늘이란 의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 쓰면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동시에 다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서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둘 다를 한꺼번에 의미하도록 그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중첩적으로 사용할 경우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초월적인 그런 하늘인가?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다 표현됐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늘을 읽으면 이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경 구절들을 몇 개 말해 볼 테니까 한번 성경이 하늘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 가장 가시적 현상은 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공간을 흔히 하늘이라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이런 말을 이제 할 때 공중의 새 이렇게 표현됐지만 그냥 직역하면 하늘의 새예요. 그 하늘의 특징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하늘에는 새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서 비도 내려요. 그건 비구름이 땅으로 비를 쏟아내는 것인데 구름이 뜨다디는 이 공간도 하늘이라고 불러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하늘을 3년 6개월 동안 닫아 걸었다 했을 때, 그래서 땅에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래 흉년이 든 거예요. 그때 하늘을 닫아 걷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니까 이것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등들이 흔들리리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공간, 그것도 하늘이라고 불러요.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낮에는 어렴풋하지만 태양을 볼 수 있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볼 수 있는 이 공간, 가시적으로 해, 달, 별을 볼 수 있는 이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땅의 나라들은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늘 아래에 있는 국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천하, 하늘 아래 각국.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데 이 하늘 아래에서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없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뭐 사실은 그게 나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기본적으로 하늘 아래 살아간다, 천하에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도 눈에 보이는 하늘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알아들으면 되고, 정말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게 바로 하늘인데 이 하늘의 의미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제 어떻게 쓰이는가 하니까 아예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많이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13번이나 나오면서 하나님은 바로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은 하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그 단어가 쓰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가리킨다. 그래서 아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너무 말이 기니까 계신다는 걸 빼버리고 그냥 하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천부. 하나님은 우리의 천부세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줄 거다. 하늘 아버지, 한자로 말하면 천부.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천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쌓였다, 이런 표현도 써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어디서 주시는가? 하늘에서 상급을 주신다 라고 말할 때 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쌓여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냥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하늘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더 발전되다 보면 그냥 하늘 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아예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 안 부르고 하나님은 그냥 하늘이라고 부르는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하나님에 대한 대용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를 않고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하늘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다. 어떨 때 이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한 번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게 지금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때 하늘은 그냥 하나님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이 주는 세례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것이냐, 사람의 권위를 가진 것이냐.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하늘을 쓴다. 예수님의 중요한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라는 유명한 비유가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타가지고는 먼 곳에 가서 탕진을 하고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돈을 미리 타가지고는 탕진했으니까 아버지한테도 죄를 지은 것이지만 하늘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아버지와 하늘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하늘을 일치시키는, 그렇게까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용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은 그러면 하나님만 홀로 계시는가? 그렇지 않죠. 천사들이 거하는 곳이 하늘이에요. 성경에서 하늘은 천사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처럼 몸도 있고 영혼도 있는, 몸과 영혼이 결합된 그런 존재로 만들지를 않고, 천사는 그냥 우리의 영혼만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영이듯이 천사도 영이기만 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영이신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으로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도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늘은 천사들이 거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현재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직접적이지가 않고 간접적으로 아주 희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지만, 천사들은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있다. 왜? 하늘에 같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천사들이 이 땅에 올 때는 어디서 있다가 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온 거니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는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옆에서 수종들 때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로부터 오셨겠어요?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할 때 어디로 가셨어요? 성천이라는 말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하늘로 갔다는 얘기.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예수님과 우리가 아주 밀접한 관계였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니? 혹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물어보면 믿음이 이제 좋은 대답은 예수님은 제 마음에 계십니다. 한번 보여줄래?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이런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이에요?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사실 틀린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이거를 베드로가 시편에서 이미 예언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라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하늘이 그 예수님을 그곳에 모시고 있다.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때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지 않은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처럼 성령님처럼 천사들처럼 영으로만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인간이 되었어요. 하늘로서 이 땅으로 오실 때 그걸 성육신이라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가?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부활한 상태에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늘에 계신다. 그 사도신경에서 예배 시간에 고백할 때마다 바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이곳에 땅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은 정리하자 그러면 어떤 곳이라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하늘을 언급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이런 하늘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시공간의 이런 세계를 초월하는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이고 초월적인 세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하늘의 천사들이 있는. 그러면 달리 말해서 하늘은 또 어떤 곳인가? 우리 신자들이 살다가 죽었을 때 몸은 이 땅에 두지만은 죽은 신자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 하늘이에요. 서대반이 순교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서대반의 눈을 열어서 또 하늘을 열어서 서대반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계신 것을 보여주었는데, 서대반을 영접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는 돌로 비참하게 처참하게 순교를 당한 서대반의 몸은 땅에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서대반의 영혼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하늘로 가 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곳은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천사들과 우리 죽은 신자들이 가 있는 곳을 성경은 하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하늘은 둘을 딱 잘라가지고 두 동강을 내든지 네 동강을 내든지 두 분은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하늘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거는 눈에 보이는 하늘, 이거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하늘에 대한 기록들도 많이 있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구절에서 눈에 보이는 하늘을 의미하는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둘 다를 한꺼번에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경우들이 그런 경우인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오셨다 이랬을 때 예수님의 눈으로 혹은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의 눈으로 그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럴 때 일단은 눈을 들어서 하늘의 방향을 쳐다봤을 때 눈에 보이는 하늘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것이 눈에 보이는 저 별이 있는 그 하늘에서 왔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절들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도 한꺼번에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다. 혹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혹은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특히 빵을 떼어주기 전에 그렇게 하실 때 이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기도했다. 이런 하늘도 무슨 하늘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에요? 둘 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은 밑으로 눈을 밑으로 깔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하늘을 우러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푸른 하늘이라고 부르는 그 하늘을 보시면서 손을 들고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때 하늘을 우러렀다 하는 이야기 자체는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함과 동시에 그 눈에 보이는 하늘을 넘어 초월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셋 중에 하나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기 위해서 쓰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성천에서 계신 곳, 하늘에 천사들이 있는 곳, 죽은 신자들의 영혼이 죽은 신자들이 지금 가 있는 곳, 이런 의미로 쓸 때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20세기 후반에 소련과 미국이 우주 경쟁을 할 때 서로 하늘로 로켓들을 쌓아 올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쟁을 했잖아요. 근데 소련이 먼저 우주선과 우주인을 보냈죠. 가가린이. 그런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와보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네 이렇게. 후르시초프가 가가린의 말을 이용해 가지고 가가린이 올라가 보니까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도 없대. 이게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도 말하지만은 더 많이, 더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들만이 혹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초월적인, 초자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초월적인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감각기관으로는 감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하늘에서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들에게 살짝 공개해 준 때가 몇 번 있어요. 그 지상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몇 차례에 하나님께서는 공개해 준 적이 있는데 그때의 그 장면을 하늘회의라 부르는 거예요. 지금 봤죠?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지만 누구도 있다 그랬어요? 원래 지상으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도 사실 하늘에 계셨던 것이고 또 누구도 수많은 영으로 지원받은
천사들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무엇인가를 하늘에서 하고 했겠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거를 묘사할 때 그거를 하늘회의 혹은 천상회의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부르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 궁전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하늘 궁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또 하늘에서는 지금도 천사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럼 하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하늘 성전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궁궐이라는 것은 옛날식 표현이고 옛날 왕정시대에는 입법과 행정과 사업을 왕 혼자 다 통틀어서 했으니까 옛날식 표현으로 하늘 궁궐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늘의회, 하늘 행정부, 하늘 법정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입법을 하고 또 통치를 하고 어떤 판결을 내리고 하는 일들이 하늘에서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임 자체를 하늘회의, 천상회의 혹은 신적회의, 여호와의 회의 이렇게도 부르고, 또 하늘 아까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의회, 하늘 정부, 하늘 법정 이렇게도 부르고 자유롭게 이름은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 의회에서, 하늘 법정에서, 하늘 회의 때 일어난 일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에 아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런 하나님의 회가 있었다, 여호와의 회의가 있었다, 뭐 그렇게 이름만 말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또 그 하늘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이 천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 천사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때로는 천사라 부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심지어는 이 천사들 신들이라고 부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신들의 모임,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이 하늘 회의에 있는 내용들. 그러나 내용은 지금 말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말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하늘에서 이 하늘의 회의 때 무슨 일을 했는가를 기록한 그런 성경 본문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하늘 회의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시간 관계상 함께 들어봐 봐요. 미가야가 이르되, 선지자예요.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거 무슨 장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중앙에 계시고 이 하늘의 만군들, 하늘의 천사들, 하늘의 존재들이 좌우에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 이거를 하늘회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여기에 하늘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서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배도하고 패역하고 이런 악한 왕이기 때문에 이 하늘회의에서 이 아합을 벌 줄 것을 결정을 했다는 것을 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하늘회의라 그런다. 혹은 또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기억하기 좋은 게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 여기 보좌라는 말은 안 써도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다른 구절들이 표현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도열해 있다. 심지어는 사탄도 그곳에 왔다. 근데 사탄도 원래는 이 출신이 뭐예요?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이 타락하지 아니한 그런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의 대표인 사탄도 함께 모여 있다. 뭔가를 좀 회의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결정이 내려져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 종 욥을 눈여겨본 적이 있냐? 얼마나 어렵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더냐?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욥이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뭐 돈도 많이 주고 부인도 주시고 자녀들도 많이 주시고 좋은 거 다 주시니까 하나님 믿지. 그거 다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 믿는지. 하나님 버릴 겁니다.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일종의 회의 혹은 일종의 내기가 벌어짐으로써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가 하니까 그러면 사단에게 네가 한번 욥을 흔들어 봐라. 욥이 이 세상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은 것은 하늘의 결정 때문에 그 결정이 집행된 과정이었어요. 이런 것을 바로 하늘회의라 부른다. 혹은 더 많이 있지만 한두 군데 더 한 군데만 더 예를 들면 다니엘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어디 앉아 계신 분이 계시가 됐어요? 보좌,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게 되면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들은 만만이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천과 만만의 하늘 존재들이 모시고 서 있다. 여기서 뭐가 결정되는가 하면 지상에서 네 마리의 짐승이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런 세상 제국의 멸망을 바로 이 하늘 회의에서 하늘 법정에서 결정을 내려요. 그 세상에 있는 그 제국들이 멸망하는 그 결정이 하늘에서 내려져서 그 결정대로 땅에서는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여기 우리가 잘 아는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이분은 나중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일단의 선지자들에게 하늘 회의를 볼 수 있도록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또 때로는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거나 해서 이 하늘 회의를 여호와의 회의를 보게 하시고 그 결정을 듣게 하시는 일들이 몇 것 중요한 성경 구절들 속에 나온다. 그래서 이 하늘 이 회의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이 장면이 바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런 하늘 회의를 반영해주고 있는 하늘 회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한 학자가 이상한 교수라는 분이 한국계예요. 근데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실 며칠 안 됐어요. 논문을 하나 발표해서 구약에 나오는 이 천상회의, 야훼회의가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구약의 배경이 된다. 어떻게 이렇게 말했는가 하니까 지금 제가 그냥 아주 일반적인 말로서 하늘회의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하늘회의의 중심에
혹은 왕으로서 혹은 가장 주된 주인공으로서 반드시 계셔야 될 분이 있죠.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 혼자 계셔서는 하늘 회의가 개최될 수가 없죠. 거기에 누가 함께 동반해 있어야 돼요? 하늘 존재들. 그 하늘 존재들을 어떻게 표현하든, 하늘의 만군이라 표현하든, 하늘의 천군이라 표현하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표현하든,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하늘 존재들이 함께 거기에 같이 있어야 그거를 하늘 회의라 그러고 하늘 의회라 부를 수 있겠죠. 또 거기에서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뭔가 결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이 이 땅에 대한 심판이건 구원에 대한 것이건 하늘의 결정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늘의 회의가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2014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하나 또 썼는데 여호와 의회, 하늘 의회라 부르지 않고 여호와 의회, 구조와 회원 이런 제목으로 책을 이제 썼어요. 논문을 썼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은 하늘에서 열리는 이런 회의가 여호와 하나님 말고도 다른 하늘 존재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호와가 중심이 되는 그런 회의만을 자기는 연구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야훼 회의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여호와가 왕이 되어서 주재하시는 이런 이제 회의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제가 지금 말한 그런 거예요. 이제 순서만 다르게 말했을 뿐이에요. 첫 번째가 여러 신성한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단 또는 개인의 운명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야훼가 이 모임의 여호와가 이 모임의 지도자여야 한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이 고대 근동 지방에 다른 이방인들이 신화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신화에 보면 신들의 회의라는 게 많이 나와요. 신들이 회의를 벌이는 장면. 그건 다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용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늘의 존재는 전부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 말을 바꾸게 되면 여호와가 중심이 되고 하늘의 존재들이 함께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이 땅에서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결정이 일어나는 세 가지가 있으면 그건 여호와 회의, 다른 말로 하늘 회의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고 보조적으로 혹은 부수적으로 이 하늘 회의가 열리는 어떤 공간에 대한 묘사가 따라붙을 때가 있고 공간에 대한 묘사가 없을 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 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토론하는 장면이 따라붙을 수도 있고 그런 장면이 반드시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5가지의 기준을 세워서 이 책을 썼는데 아까 말한 이상한 교수라는 사람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변화산에다 이걸 한번 적용해 보면 이 하늘 의회의 묘사가 예수님의 변화 사건에 그대로 다 있다. 이렇게 이제 쓴 논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다 하는 표현은 사실은 얼핏 읽어보면 예수님의 변화산에 여호와가 계시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여호와가 계세요. 어떤 모습으로 지금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하늘의 음성으로 그리고 구름의 등장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구름을 통해서 현현하시는 구름 가운데 계시는 그리고 그 하늘의 음성 자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건 암시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그곳에 변화산에서도 있다. 나중에 제가 충분히 설명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늘의 존재들도 있어요. 이때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늘의 존재들이 천사들이지만 예수님 변화산에서는 그 하늘의 존재와 평행되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누구예요? 변화되신 예수님이 하늘의 존재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늘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의 존재들에 해당이 되는 평행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결정이 내려지죠. 베드로가 제가 초막을 3개 짓겠다고 하자 하늘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줘요? 너희는 오직 예수의 말만 들으라 하는 그런 하늘의 결정이 이 변화산에서도 내려지게 되고, 이 변화산에서 신성한 공간은 높은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회의도 따라붙어 있는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등장하는 이런 요소들, 높은 산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간이 있고, 그리고 부수적이지만 토론이 있고, 부수적인 것도 만족을 시키죠. 그러나 이 하늘 회의의 주된 성분인 여호와가 그곳에 계시고, 그리고 하늘의 신적인 존재들이 함께 있고, 그리고 하늘의 결정이 내려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변화산에서 다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변화산을 이해할 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하늘 회의라고 하는 이런 것이 예수님의 변화산의 그런 기초 혹은 배경이 된다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학자는 그러니까 처음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다음번에 이 하늘 회의의 장소가 산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더 이제 충분히 밝혀주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이해할 때 이것이 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하늘 회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적용하려고 할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하늘을 상징하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 회의를 참관하게 하시듯이 마치 그렇게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가? 다시 말하면 하늘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가? 한 가지만 적용을 하고 마치겠어요.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하늘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데 죽어서 들어가는 곳으로만 하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 하늘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초창기 때 전도를 열심히 했던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 아주 전설적인 전도 방식을 썼다 그래요. 많은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사람이 회심했다 그러는데, 예수 천당이라는 말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지를 죽어서 가는 곳, 그러니까 이제 하늘인데 하늘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천당, 하늘 집으로 우리가 갑니다. 이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대단히 협소하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 하늘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는 초월적인 그런 비가시적인 세계로도 이렇게 한꺼번에 결합해서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과 땅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하늘이라는 단어로서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에 오늘 이 현실 세계를 보여주는 땅에 속한 하늘을 말함과 동시에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사들이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이런 하늘과 동시에 말함으로써 하늘과 이 땅 넓게는 구체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세계가 이것이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아주 밀접하게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한 단어를 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또 이중적인 의미를 동시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보다 더 나은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만났을 때 일주일 동안 뭐 했어? 나 이거 했어. 그냥 우리끼리 만났다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는 기도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찬식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교제할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가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하기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한꺼번에 말해지는 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선물을 준다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물론 이때 베드로는 베드로 한 개인이라기보다도 사도들을 대표하고, 아니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딱 다른 사람은 절대 안 주고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으면 천국의 열쇠도 베드로가 하늘로 가져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도들의 대표로, 교회의 대표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쉽게 말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뜻이에요. 하늘나라의 열쇠를. 그래서 베드로가 혹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땅에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하늘에서도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겠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 열쇠를 잠그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늘과 지상에 있는 하늘인 교회가 상호 밀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쉽게 바꾸게 되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문을 열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이렇게 설교할 때 하늘나라의 열쇠를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를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열어서 그 사람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진리가 닫히고 말죠. 열쇠로 사람들에게 그냥 문을 닫아 잠그는 것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늘을 생각할 때 하늘은 더 이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천사들과 함께 계시고, 땅에 있는 우리 교회는 또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우리끼리 모였다 우리끼리 헤어지는가, 그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현재의 땅에 있는 하늘이에요. 땅에 있는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하늘나라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늘나라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닫아 그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늘 이 예배 또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줄 뿐 아니라 우린 또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과 땅의 소통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하늘은 하나님만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늘과는 아무런 관계 없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늘은 지금 이 순간 하늘과 이 땅에 있는 하늘인 교회가 이와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늘과 땅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함께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을 쓰는 것이에요. 물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죽었을 때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나라라 표현해도 좋고 하늘집 천당이라 표현해도 좋아요. 아니면 천성이라 표현해도 좋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한 사형수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를 믿었는데 오늘 너하고 나하고 함께 나군에 있게 될 거다. 예수님의 몸도 한 사형수의 몸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땅에서 장사를 치르고 땅에 묻혀 있겠지만 예수님의 영혼과 그 예수님 믿은 사형수의 영혼이 하늘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죽으면 뭐예요? 하늘 당첨이에요. 살아있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이곳이 땅에 있는 하늘의 생활을 누리고 있다가 불신자들보다는 하늘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게 되면 지금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하늘보다도 더 밀접한 하늘과의 관계를 맺게 되어서 비록 반쪽이긴 하죠. 우리 몸은 땅에 남겨두고 우리 영혼만 하늘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질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듯이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댄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교회에서 하늘을 경험하는 것이고 죽으면 더 강렬하게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된다. 그 하늘을 강조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성도들이 들어갈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급과 소망을 하늘에 두라.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더 나아가서 이 하늘은 지금은 하늘과 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우리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것이 이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하늘과 땅이 합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하늘과 우리 지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간 분리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하늘과 땅이 통합을 이루게 된다. 통일과 연합을 이루게 된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보이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새하늘이 새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땅 자체가 완전히 새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또다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땅에서 거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옴으로써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 하늘과 땅의 완성이 일어나는 그것은 바로 이 땅이 하늘화될 때예요. 아니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것도 하늘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무엇에 대한 미리 보기인가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시, 예표, 미리 보기, 미리 경험하기를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로서 설명하는 역할도 하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늘로 돌아갈 사람. 예수님이 마치 하늘에서 와서 땅으로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하늘과 땅이 합쳐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완성된 하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속한 소망은 우리가 죽을 때 전부 다 없어질 소망들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모두 없어질 것들이
그러나 하늘의 상급, 하늘의 보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간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이 미리 한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가운데 일부이긴 해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앞으로 부활하여 성천하여 들어가실 그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을 미리 한번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재림 때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지게 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인데, 이것을 하늘을 상징하는 이 산에서 그렇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체험한 것을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높은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사람처럼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바로 하늘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고, 죽어서는 더 확실하게 경험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더더욱 확실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이 다시 한번 생겨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강력한 동기부여, 강력한 목적이 되어서 땅에서 비록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머리 가득, 우리의 가슴 가득 하늘을 품고 하늘을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